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신앙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병사, 하나는 경계하는 자, 하나는 농부,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라에서 젊은이를 병사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그때부터 자기 생활에 얽매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병사가 되기 전에 변호사였어요. 나는 대학생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래도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변호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녔어도 이제 대학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군 복무 기간에는 군대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우리를 모집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쁘게 하려 이 단어를 보았더니 일치되게 하다, 의견을 맞추다, 타인의 관심을 수용하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견을 나의 의견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수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과 나의 생각이 충돌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사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삶에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추어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구한말 헐버트 선교사가 우리 한국인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종교는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도교, 어떤 사람은 유교, 또 어떤 사람은 천주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종류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종교는 다양한데 생각은 잘 안 변하더라는 겁니다.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그리고 도교 신자나 유학을 하고 있는 유교 신자나 패턴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대상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조선시대가 되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시험을 쳐서 급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신령을 믿는 사람들이 물을 떠다 놓고 이제 산신령께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내 아들 과거에 급제하게 하소서.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조상들에게 또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빕니다. 뭘 빕니까? 내 아들 이번에 장원급제하게 해달라고 빕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상 앞에 또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또 부처님이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이 또 잘 되도록 또 기도하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능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에서는 시험을 치고 밖에 어머니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불교 신자는 불교 신자대로,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신자대로, 또 무속 신자들은 무속 신자대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중요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맞추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신자란 누군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의 모습을 가진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인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를 기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나는 주님께 일치되게 한다. 주님의 의견을 맞추고 주님의 관심에 내가 나를 수용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기쁘게 살아도 기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참 와닿았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 아닙니까?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기쁘기를 원했어요. 인생은 짧아요. 이 짧은 인생, 내가 정말 기쁘고 싶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추구했던 것이 지식이었습니다. 공자의 학위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지식을 얻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면서 재미없이 공부하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건 참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하다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에 또 다른 측면을 보니까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심도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지식은 정말 나에게 참다운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또 다른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집을 지어요. 한 채가 아닙니다. 여러 채, 수많은 집을 짓습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요. 해서 예를 들어서 월세집에 살아요. 월세집에 살다가 조금 넓은 집에 전셋집으로 가면 얼마나 기쁜지. 그러다가 뭐 작은 집이지만 내 집을 가지게 되면 또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집을 가지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어요. 못들도 만들어요. 각양각색의 가치 있는 것들, 보화들을 가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기쁨을 추구해 보았더니 결론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마셔보세요. 술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보세요.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세요. 맛있는 음식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져보세요. 권력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 같이 최고의 끝까지 가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돈만 좀 있다면 행복할 텐데. 그건 돈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돈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추구해도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는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 밖에 있는 신자들에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기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면 그 기쁨에는 기쁨도 있지만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병사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거예요.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 무슨 낙이 있는가? 낙이 있다니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법대로 경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5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면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병사입니다.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계하는 자는 원칙이 있죠.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축구를 했죠. 축구를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축구의 룰은 발로 공을 차는 거 아닙니까? 근데 럭비 선수가 나는 럭비 방식으로 하련다. 그래서 공을 잡는 순간에 막 공을 가슴에 안고 막 달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만나는 사람들을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럭비는 괜찮아요. 그런데 축구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령 그렇게 해서 막 달리기 해서 골대에 골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골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반칙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보십시오. 수많은 선수들이 4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시합에서 이겼는데 법대로 하지 않고 반칙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겨도 그것은 뭐가 되죠? 패배가 된다고요. 반칙패가 된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법대로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규칙에 일치하게 정당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에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법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받는 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대로 했던 사람은 승리자의 관을 얻겠지만 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천국의 시민들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하는 그 일들이 주님께 인정을 받느냐고요. 인정을 못 받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죠. 판사가 마음대로 재판하면 됩니까? 율법전서 법에 담겨있는 그 원리를 따라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병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대로 경계하는 경기자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사는 방법이 간단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기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 마음대로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죠. 수많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원했던 것은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데 그들은 죄를 즐기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법을 무시한 거예요. 내가 소를 잡았어요. 저 소가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저 소가 죽는구나. 아, 죄는 죽어야 될 만한 그런 무시무시한 죄구나.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소를 죽임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달랐어요. 막 죄를 지어요. 죄 좀 지으면 어때? 소 잡으면 되지. 양 잡으면 되지. 내가 우상 좀 섬기면 어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때? 나는 그래도 11조 내잖아. 나는 월삭은 지키잖아. 금식도 하잖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져가라.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큰 그런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시의원 선거도 있고, 뭐 다양한 선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거를 할 때 보면 다 선거에 당선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가끔씩 보면 보궐선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 하죠? 분명히 당선이 됐는데 불법적으로 이 선거법에 위배되도록 그렇게 선거를 해서 나중에 들키게 되면 국회의원이 됐는데, 시의원이 됐는데 그 자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반칙패를 당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심으로 법대로 경계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신자의 모습. 첫 번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법대로 경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면 농부가 나오는데 농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고하는 농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너는 농부가 되기를 원한다. 어떤 농부예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비슷해요. 여기서 수고하는 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열심히 일하다, 피로를 느끼다, 탈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피로를 느낄 정도로 일하라는 거예요. 탈진될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하신 적이 있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뭐 그 씨가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 가시밭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뭐 돌밭이나 가시밭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었어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인내로서 결실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결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0km 마라톤을 뛴 적이 있어요. 저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10km가 저한테는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우리 같이 마라톤 해요. 난 10km 달릴 자신이 없는데 했더니, 그냥 힘들면 걸어서 가도 되니까 가서 나중에 도장 받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주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부탁을 하니까 같이 뛰었어요. 친구들도 부탁하고 해서 같이 뛰었어요. 오이구, 한 1, 2km는 뛰겠는데 한 3, 4km 뛰니까 심장이 멎을 것 같아, 힘들어서. 그런데 그 달리는 코스가 어떤 코스냐면은 차가 안 다니는 길이야. 차가 안 다니는 길이에요. 그렇게 한 4km를 뛰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걷게 되었어요. 걷게 되었더니 걸으면 힘들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라도 뛰어야 된다고 해서 헐떡거리고 5km를 갔어요. 드디어 5km를 도착했더니 이제 반환점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차가 있으면 그냥 버스 타고 오겠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km 갔으니까 5km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와서 10km를 완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10km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라톤 30km 넘는 그 거리를 뛴다는 것은 더 힘들잖아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뭐, 재밌다. 그냥 심시풀이로 한번 뛰어보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뛰기 위해서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30 몇 킬로를, 100m를 거의 18초에서 20초로 1시간 이상을 뛰는 사람들이 마라톤 선수들 아닙니까? 이런 얘기 있죠. 게으른 자는 열심히 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맞아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항상 좋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만 있으면 아멘이죠. 그러면 신앙생활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누굽니까?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욥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욥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런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기둥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나요? 갑자기 또 하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쁜 도둑들이 와서 짐승들을 다 뺏어가고 하인들을 죽이고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가려워요.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욥기 내용이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한 달인지 1년인지 뭐 한 10년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면 된다면서요. 욥이 얼마나 힘든지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환난의 때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다면 감사하죠. 아멘이죠. 그러나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욥은 몰랐어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할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우리 집이 자식들이 죽고 우리가 망할 정도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욥기를 통해 우리는 알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욥을 유하게 보았느냐? 욥처럼 나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욥도 가난해지고 그리고 병들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하늘에서 욥에 대한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욥은 인내했죠. 인내하면서도 너무너무 편하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했던 말 중에서 잘못했던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성경에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바에는 기쁘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농부처럼요.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낮에 덥습니까? 여름에 농사 지으면 얼마나 더워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고 싶지 그 더운 여름에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인내하면서 한 결실로서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세 가지 종류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사입니다. 병사는 자기를 기쁘게 한 자를,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죠.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운동선수들 보세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너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농부를 보십시오.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인내합니까?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게 하면 좋겠지만 때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농부의 모습이야. 나는 너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법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농부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 없는 기쁨을 추구하면 결국은 헛되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인내하며 결실할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